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 감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본인이 영원 모두 삼삼위계 영광.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병과 무더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형제의 어려운 환경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에 의하여 세상이 다시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활동을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주님께 올리는 예배 또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변질된 정치와 사회가 이제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제단이 오니 세상에 빛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제단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또 우리의 첫날, 오늘 8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을 여사 큰 은혜로 부어 만족해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드려진 그 마음과 물질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의 삶이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가정 영상 예배로 온 교우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더 열심을 다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합시다. 전교인 사도행전 2000독 읽기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성경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예배 안내 드립니다. 하이청년부 오프라인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19명까지니까 그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는 온라인으로, 유치부도 온라인으로 각각 오후 1시에 제공됩니다. 문의는 교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15일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50명 정도 신청했는데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올해 더 많은 양의 성경학교 준비물 꾸러미, 교재, 선물 이것을 준비했으니까 주변에 초등생 가족들, 이웃이 있으면 교회나 우리 주은혜 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새 친구들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름성경학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우리 많이 전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와 또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원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후원자 이름 뒤에 이름을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렇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용기 있는 삶, 은혜의 삶,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 용기 있는 삶, 은혜의 삶.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첫 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갑시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를 알았죠. 바울은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잡혔어요. 결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말대로 되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천부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사태를 살펴보다가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했어요. 제사장들 모이시오. 또 공회 모으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이거든요. 당시 막강한 권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통치하는 로마가 이제 마구잡이 막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 또 오히려 통치가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구이지만 그 잘 인정해줘야 또 통치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는 뭐 이렇게 죽이는 권한까지도 여기까지도 허락해 주었던,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이제 있었던 그 공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로마와 긴밀해지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친일했듯이 말이죠. 왜? 대우를 해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로마의 친 정책을 폈던 사람이고, 결국 그래서 66년에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친로마 하다가 걸려서 죽는 이런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제 중심 인물,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울과 아나니아라 하는 이 대제사장인데,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랑은 다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부장이 판결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바울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냥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또 대제사장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시무시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을 판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율법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형을 집행하는 거, 이게 이제 공회가 하던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 이제 완전 저 총에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격발케 하는 말이 되었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가 벌떡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우리가 이 언어를 조금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말도 얼마나 어려워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이죠. 같은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지금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형제들아 하는 이 원어는요, 이 호칭은 절대로 공식석상에서 하는 이 호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중하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 초등부나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나 이렇게 부를 때 편안하게 얘기하는 얘들아, 이 정도의 호칭인 거예요. 정중하지가 않은 거죠. 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부른 거에 대해서. 정중한 호칭은요, 이제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까울 때만 하는 호칭이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갔을 때 마띠아를 대신해서 세우는 이 과정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권위를 가지고 형제들아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하던 그냥 친근한 표현, 이런 거였거든요. 반면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우리는 그게 그 말이지 할지 모르지만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서는 뭐 부형들아 뭐 이런 말, 또는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런 말, 이것이 이제 아주 공식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이런 호칭은 굉장히 정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 벌써 반말 같잖아요. 벌써 느낌이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는 분을 격발시키는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뭐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는 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니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다고 저러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고 탁 째려보고 있는데, 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게 살았다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확 이제 올라왔던 것이죠, 아나니아에게는. 자, 그래서 2절 같이 읽읍시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래가지고 입을 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 아나니아는요,
AD 48년, 제가 이 AD 30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으니까 48년이면 한 15년 뒤쯤 되겠네요. 이 AD 48에서 58년까지 재임했던 대제사장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 이 대제사장이지만 성격이 어땠냐? 난폭하고, 이거는 기독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역사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난폭했고 아주 거만했고 그리고 약탈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친로마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에게 거만하고 난폭하고 약탈하고 뺏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줘? 로마에다 갖다 주고 뭐 이랬으니, 결국 그래가지고 훗날 66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동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암살당하는 거죠. 자, 조금 있다가 연결되니까 장바구니 한번 담아 놓고요, 이 사건을. 자, 아무튼 바울이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섬겼다, 이 발언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서 그 입을 치라.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요, 지금 이제 이게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자리잖아요. 지금 뭐 이 대선 때문에 한참 지금 막 열기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식 석상이 일어나면 거기서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계란을 맞는다든지, 뭐 누가 막 욕을 한다든지, 와서 누가 멱살을 잡는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대선 주자는 함부로 안 하죠. 웬만하면 할 수 없죠.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런 상황 아니에요.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자리예요. 아나니아가 그래요, 지금 대제사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확 하고 격분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다혈질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됐으면, 거기에 끌려온 죄인이 있으면 정확하게 판결을 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그 판결에 의해서 탁 이렇게 집행하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 입을 쳐라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3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참 말이 그렇죠. 바울이 이제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혼을 내신 적이 있어요. 회를 칠했다는 것은 겉을 이렇게 회로 이렇게 칠하면 안에가 썩어 있는데 안 보이고 겉은 멀쩡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나 안에는 다 썩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결국은 다 썩어 문드러져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자, 바울도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너 지금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판결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집행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였죠. 표리부동한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 이 아나니아가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어쩌면 좋습니까? 꼭 예언하듯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66년에 동족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결국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말죠. 자, 그 다음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의장을 빼고 나머지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판결할 때 이제 뭐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70명이 지금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그래서 지금 곁에 선 사람들은 공회원들이에요. 그 공회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 바울 저 너무 심한데,
그래도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 의장인데 의장한테 저렇게 예의가 없이 회칠한담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칠 거라고 그러고, 야, 그래도 말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회원들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죠. 분명히 그들도 그 말이 맞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왜? 공적인 자리에서 판결도 하지 않고 저 입을 치라 했던 그게 좀 너무 경솔했다. 이거 공회원들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바울 너 그러는 거 아니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대단히 바울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 다음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기록하였으되 이거는 율법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법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몇 조 몇 항을 보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어겼습니다, 법을. 그런데 형제들아, 저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그냥 법까지 들이대면서 몇 조 몇 항을 제가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면요, 세상을 보면 당신 그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정치권에 있으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러고 뭘 내밀잖아요. 이렇게 오리발을 탁 내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있는 대로 그냥 탁 토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도 지금 입을 치라 그러면서 화가 나 있죠. 공회원들도 이 바울이 마땅치 않죠. 거기에 몰려있던 유대인들도 바울 죽여야 된다고 그러죠. 지금 바울의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곧. 자, 그런데요,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가운데 이제 종파가 이제 몇 종파가 있었는데요, 4종파 정도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종파가 사두개파고 한 종파가 바리새파거든요. 이 두 종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교리가 달라요. 믿는 바가 달라요. 글쎄요, 오늘 우리나라의 뭐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이 정도로 다른 건 아니고요. 천주교, 기독교 정도 다를까요?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튼 그 정도 다른데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 영적인 걸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오직 현세, 오직 현실에만 집중했어요. 이게 이제 사두개파의 교리였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어요. 또 천사도 믿었어요. 영도 믿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딱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70명 중에 딱 보니까 이게 사두개파 절반, 바리새파 절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딱 이러고 자신의 출신을 밝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나 때문에 소동이 심한가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들 난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만 바리새파는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데를 건드렸어요. 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나뉘었다고 쫙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읍시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 몇 명이 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울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잘못한 게 없어, 이 사람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바울을 감싸주는 거죠. 왜? 바울이 내가 지금 논쟁하는 건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요게 또 사두개인들을 또 격분케 하는 말을 해요. 뭐예요? 그 다음 말이요. 혹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이 영이나, 이거는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혹 천사가 그에게 말, 이거는 하나님의 메신저거든요.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두개인들은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아주. 그래서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이 사두개인들을 경록케 한 것이죠. 난리가 납니다. 거기가 공회가 그냥 아수라장이 되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뭐 우리나라 정치로 말하면 국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집어 던지고 막 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찢겨져 죽을 것 같으니까 군인들에게 다시 저 바울 잡아라. 그래갖고 영내로 데려갔어요. 폭동 수준이 된 것이죠. 이렇게 소동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내에 다시 들어온 바울, 그날 밤에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담대하게 견딜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이제 조명되는 인물은 두 명입니다. 바울과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이 두 인물을 조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나를 못 보면 감정에 휘둘리기 쉽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 보게 됩니다. 두 인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바울과 아나니아, 그 둘의 차이가 뭘까?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았다는 거고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향해서 늘 말씀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고백하고 있고, 사명 앞에서는 지극히 큰 영광이고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비굴할 것도 없어요. 타협할 것도 없어요. 오직 진리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초점 있죠. 흔들리지 않죠.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의 모양이 어떤가 그랬더니,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몰랐던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이 정죄받았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랬을 때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뿐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 몇 절 몇 항에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내가 몰랐어, 이렇게 해서 사실대로 딱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거. 이야, 참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장면을
참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은 뭡니까? TV 보면 뭐 오리발로도 모자라 가지고 나는 둔해서 잘 모르 곰발, 나는 기억이 안 나오 뭐야 닭발, 나를 공격하면 그냥 팍 물어버릴 거야 개발. 그런 게 더 익숙한데 그런가 하면 나를 모르는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돼버리죠. 아직 판결도 안 했는데 바울의 말만 따라 율법으로 너를 판결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본인이 율법을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만 쑥 올라와갖고 저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데?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라 하면 뭐 지금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정치에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이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나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나를 못 보니까 한 사람은 내 모습을 탁 보고 겸손하게 율법에 의해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갖고 저놈을 쳐라 이러고 있다는 거죠. 나를 보고 못 보고 딱 그 차이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살피는 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없는 인생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혹시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 동네에서 나 만났을 때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누구 아버지, 아이고 누구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돌아서 가지고 혹시 저거 완전 아니야, 혹시 그러면 어떡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바울과 아나니아 말고 또 나오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인데 이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자는 데는 동의했어요. 둘 다 뜻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논제를 부활로 딱 이끌어가니까 이 바리새인들 금방 입장이 바뀌어요. 죽이자 그러다가 저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죄가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요. 지금 내가 외치고 있는 정의가 과연 내 자신에게 적용되는가 이걸 묻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이득관계에 따라서 이게 정의라고 그랬다가 저게 정의라고 그랬다가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뭐 의가 그냥 막 바뀌어요. 그냥 오늘은 네가 옳았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네가 옳았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내가 쏘아댄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이 되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는. 즉 그 모습을 바리새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는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또 바울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못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랬다 저랬다. 결국 바울이 말한 대로 회칠한 담, 그거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인생, 그래서 나를 보는 인생, 오직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워.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공회도 나를 죽이려 해, 대제사장도 나를 죽이려 해, 군인들도 나를 죽이려 해, 백성들도 나를 죽이려 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인생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수신자 여러분과 정말 그 나누고 싶었던 제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비단 그날뿐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누고 싶어요. 이 그날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땅을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약속 붙든 거예요. 그런데 결코 틀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나를 향해 화살을 돌릴 때 그날 밤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했던 약속을 그날 밤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너무도 자주, 너무도 쉽게 잊어버려서 또 외로워하고 또 흔들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그 약속을 결코 잊지도 결코 놓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그 삶은 오늘 바울처럼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두 번째, 혹여 내가 살면서 실수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인생. 어려운 순간이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앞에 온다면 그때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인생.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 용기 있는 삶, 은혜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 온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송하실 건데요, 우리 편안하게 하십시다. 예, 일어나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예,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차량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차량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차량 안 할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힘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